잠언서 2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멘. 자, 악인의 강포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강포.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소드 러사임이라는 말이에요. 이 소드라는 말이 강포다, 파괴다 이렇게 돼 있는 뜻인데 이게 단수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강포라는 거는 단수형으로 돼 있고 러사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사임 이거는요 악인들을 뜻하는데 이거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렇게 본문에 돼 있는데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강포는 자기들을 소멸하나니 이렇게 읽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이 왜 강포는 단수, 악인들은 복수 이게 붙여놨을까 이거예요. 왜 그렇게 붙여놨을까? 여기에는 영적 교훈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악인의 강포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먼저는요, 죄는 사람을 한 덩어리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요,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에 대적한 사건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이 고라의 반역을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하나는 당을 지었다. 두 번째는 함께 일어났다. 세 번째는 함께 거슬렀다. 당을 짓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거스르고 초대교회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로마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기 비슷하죠. 진리를 따르지 않을 거면 자기 혼자 안 따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죄는 사람을 한 덩어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당을 짓고 함께 불의를 따르게 만듭니다. 고라의 반역이나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는요, 사람을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당을 짓고 함께 거스르고 함께 불의를 따르게 만들어요. 왜 오늘 말씀에 강포는 단수고 악인은 복수로 해놨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죄가 한 사람의 문제든 아니면 커다란 공동체의 문제든 결국 그 죄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다 타락시켜 버린다 이거예요. 다 멸망길로 한꺼번에 끌고 가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속성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죄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죄를 이기며 사는 죄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강포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가 사람을 한 덩어리로 만든다면 한 덩어리가 됐으면 결국 그 사람들 다 같이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죄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가 계속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에덴 동산의 타락은 한 사람의 문제, 한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연이어 들어왔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죄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죄의 문제가 커졌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가 발전되는 시기를 이끈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이끈 왕들을요, 우리가 성군이다, 명군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 같은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겠죠. 그런데 역사에서 보면 이게 사람이 상식도 없고 염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잔인하게 통치해서 나라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 왕들을 역사에서는 혼군이다, 암군이다, 폭군이다, 이런 얘기로 평가를 합니다. 역사의 그런 지도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성군이 다스리고 명군이 다스리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 편안함과 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로 혼군, 암군, 폭군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어리석은 왕의 문제가 왕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모든 백성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한 사람의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로 바뀌어진다 이겁니다. 죄는요, 우리의 삶을 잔인하게 다스리는 혼군이고 암군이고 폭군입니다. 죄가 그래요. 그래서 죄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부르는 게 딱 들어맞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야 할까?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죄가 온 세상을 망가뜨렸다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온 세상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악이라는 폭군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누룩이 가루서마를 다 부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갈 주님의 일꾼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하고 힘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계시니 오늘도 주님을 나의 친구 삼고 주님 안에서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 주님의 백성으로 하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